2015년도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지사에서 인간의 집중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그 평균 시간이 12초였다면 2015년도에는 8초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금붕어의 기억력과 집중력인 9초보다도 낮아서 이제 집중력이 금붕어보다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 씁쓸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6년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중심의 생활 패턴이 심화되면서 스크린 기반 집중 시간은 6.8초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물론 특정 연령대인 18세부터 34세의 데이터를 연구한 것이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의 발전으로 그 정보의 양이 폭발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집중력은 짧아지고 더 이상 참거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숏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효율성을 추구하며 정보를 깊이 탐구하기보다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단 3에서 5초 이내에 판별하는 그 스캐닝 능력이 극대화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설명하는 시대가 아닌 보여주고 따라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대 담론이나 긴 서사보다는 찰나의 공감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숏폼의 시대는 능동적인 선택이 아닌 수동적인 노출, 즉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노출시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떠먹여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맥락, 앞뒤 이야기와 그 상황보다는 우리 뇌의 그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강렬한 시각적 그 잔상이 소통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숏폼의 시대에서 이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은 예전과 같은 이 소통의 부재 또는 산과 이 신앙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의 이 교회 이탈은 신앙의 본질적인 그 속성과 디지털 미디어의 그 문법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는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에 익숙합니다. 반면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동반을 하죠. 그렇게 다음 세대는 지금 당장의 그 기쁨의 보상과 답을 주지 않는 교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또한 숏폼의 알고리즘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그 심리적 편안함과 파편화된 진리들을 통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 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들은 개인의 그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끼게 되고 오직 예수, 단 하나의 길이라는 그 절대적 진리가 오히려 폐쇄성과 소통 불가능한 벽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더 이상 추구해야 할 덕목이 아닌 제거해야 할 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한 시간을 넘어서면 곧바로 분노하고 말과 행동이 과격해져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과 환대를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질된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을 가르치고 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에 의해서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며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 메시아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사람들은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에게 갈릴리 지방에만 있지 말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합니다. 형제들은 마치 예수님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고 열성적으로 환호하며 따르는 열성 팬들이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공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지방은 변두리, 시골일 뿐이에요. 갈릴리에서 아무리 유명해져도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을 하려면 예루살렘, 나라의 중심으로 가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여야 성공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표적이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유명한 정치가나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라 주장을 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들은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놀랐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줄 능력을 가진 형이었지 경배해야 할 메시아,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표적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라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정계에 진출하고 메시아가 되기 위한 그 지지 기반을 쌓으려면 중앙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이렇게 조언을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최근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전과 같은 그 폭발적인 인기가 아닌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형제들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유대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져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이기에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그 표적을 행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지지자들과 열성 팬들, 열성 제자들이 생길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탁월하고 현실적인 마케팅 아닙니까? 문제는 이 마케팅 전략이 예수님의 형제들만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전략과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더 크게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형제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행동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이 안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화려하고 강력하고 성공적인 모습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때,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만 흐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는 먼저 이 문장을 원문의 뜻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된다. 의역을 해도 이 문장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물리적으로 측정하고 수평적으로 그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카이로스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특별한 순간인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 때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실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번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사람들 뿐이라는 의미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때에,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차이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지금이 바로 자신의 내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의 중심성의 충돌이에요.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형제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형제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10절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간 것은 우유부단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D.A. 칼슨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예수님이 형제들보다 먼저 올라가지 않은 것은 형제들의 요구대로 공개적으로 올라갔을 경우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승리의 입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움직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저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움직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느리신지, 왜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기도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먼저 움직이고 행동을 하죠.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느리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넓고 길게, 높고 깊게 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선한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본질, 이해가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인가?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셔서 성전에서는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랍비들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수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처럼 깊은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한다는 그 사실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에 자신의 가르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도덕적 조언이나 종교적 가르침이 아님을 지금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을 한 후에 행동을 하고 증거를 보고
확신을 한 후에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려 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이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1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나의 이익에 맞는가?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자기 중심성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집중하여 따릅니다. 그렇기에 의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고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이해한 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수영을 배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개념의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만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고 그 이해가 깊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그 믿음의 순종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8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대신 선택을 해주고 그 무한 스크롤이 우리의 생각을 대신하며 기다림은 제거해야 할 결점이 되어버린 시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그 진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6.8초 안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틀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당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전략은 훌륭했어요. 타이밍도 장소도 대상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들이 꿈꾸며 그려놓은 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는 예수님, 자신들의 때에 맞춰주는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 그 순간임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기다리는 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비우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 이해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문법입니다. 세상의 문법과는 정반대이죠. 세상은 먼저 보여줘야 믿겠다 말하지만 믿음은 순종할 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순종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헷갈려서 멈춰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해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준비되고 이해가 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며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6.8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6.8초가 아닌 영원의 시간표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그 무한 스크롤을 내릴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이 알고리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당장의 결과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그 순종 안에 점점 더 깊어지는 이해와 관계를 경험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 위대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